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7월 달 네 번째 주일 날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의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오늘 이 시간도 몸된 귀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 찬송가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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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선한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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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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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곧
겉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으며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께 성령송 돌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신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최은정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자신의 이웃과 아니마를 생각하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정치적인 분열과 대립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전염병으로 무엇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병의 고통까지도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한 어린 영혼을 섬기는 부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셔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좋은 일기 속에서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게 하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바른 판단을 가지고 선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앞에 연락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찬송 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고지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좋은 수저로 하시다. 주의 자비로 화평 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정치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7월달 네 번째 주일 낮예배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삶을 살아야 했지만 아직도 저희들 육신 연약하고 또 믿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회개자 버크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또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국내의 여러 곳에 흩어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오며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오며 늘 강건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사랑교회를 일찍이 이곳에 세워주시옵시고 이 지역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10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조국을 하나님 늘 사랑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독도 마지막 말세의 지말을 맞아요 제사장의 귀한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올 때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또 영적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체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냉랭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 위에 하시는 생업 위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 밝아집시다. 밝아지는 거 많은데 눈도 밝아지면 좋고, 식견 오늘 학생들을 위해서도 좀 뭔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또 기도했는데, 그런 분별력도 우리가 더 밝아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노년이 되어도라는 그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벌써 수개월째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고요. 소주제로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노년에 되어도라는 마지막 소주제, 노년의 진행형 삶이라는 그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몇 주간 동안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영안이 밝아지는 은혜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연의 이 계절이 4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우리 인생도 우리가 굳이 나눈다면요, 우리의 인생을 4계절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유년기, 보편 한 세부터 한 12세까지를 갖다가 한 살부터 우리가 이 봄철로다가 비유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청소년기, 보편 13살부터 24살 정도를 나누게 되는데, 이거를 여름의 시기로다가 나눠볼 수가 있고요. 청장년기 길게 접었습니다. 25세부터 64세까지로 봤는데, 이거를 인생의 가을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는 머리가 휘어지는 노년기,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르신 하면은요 65세부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5세부터 남은 여생의 모든 삶을 갖다가 인생의 겨울철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유심히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잘 이렇게 봤더니 다 보니까는 가을철이고, 이제는 가을철을 넘어서 또 겨울철에 계신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노년을 나타내는 이 겨울은요, 한마디로 한 해의 마지막이 겨울이잖아요. 또 끝나는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또 겨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막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나름대로 이 겨울이라는 계절은요, 다른 계절에 비해서 또 여러 가지 특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계절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철의 은혜라는 책을 썼던 캐더린 피셔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년들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뜻의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이다 라고 이렇게 그가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생활 전체에 큰 영향과 변화를 일으키면서 심지어는요 그 사람까지도 바꿔 놓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세기의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여러분 빌리 그레암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분이 93세 세상에 93세에 되던 해에 본향집에 가까워지면서 리어링 홈이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더라고요.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업은 선택 과목이지만 연령은 필수 과목이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에 가면은요 교양 과목이 있고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이 전공 과목은요 꼭 그것을 들어야만이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이라는 것은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도 아마 수만여 가지의 직업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라는 것은요 내가 떡국을 한 삽을 안 먹었다고 나이 한 살 안 먹었다, 그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나이는 한 해 한 해 들어가면서 내가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기에 이르는 성도님들은요 사실 본향집이 가까워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은혜를 나이가 들어서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진행형, 영어로 말하면 ing라 그러잖아요. 진행형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년교는요 영원한 본향집을 향해 가는 말 그대로 필수 과목, 전공 과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이 겉사람, 육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겉사람은요 자꾸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작년하고 달라,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여러 가지 느끼는데, 우리 사람의 여러 기관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이 약해지는 부분이 많이 찾아오는 게 뭐냐, 이 눈이라는 눈에 피로가 많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의 기관은요 이 잠자는 시간 외에는요 말똥 떠야 되고 이게 늘 언제나 근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죠,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살아가기도 힘들은데 어떤 때는요 신경 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 신경을 쓸 일이 생기면은 또 눈의 피로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늘 순풍에 돛달듯 이렇게 편안한 삶만 있는 거잖아요. 예, 마땅치 않은 일, 원치 않는 일, 사람을 좀 미워하는 눈으로 쏘아보아야 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든 사람들이 이 눈이 자꾸 피곤해지고 낡아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눈뿐이겠습니까? 여러 온몸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은요 자꾸 나빠지는 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낙심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낡아지지만,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은 겨울철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더 밝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년기에 해당하는 이 겨울철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이 더 밝아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제가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이가 들수록 분간하는 영안의 은혜를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정오에는요, 내 머리 위로 해가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점점 이 둥근 해가 기울어지더니 저녁에는 서산 넘어 이 해가 싹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 해와 같이 나도 이렇게 태어나서 어느 정도 오후 시간에, 이제는 정오 시간에, 오후 시간에, 그리고 저녁에는 나도 인생이 저렇게 해와 같이 기울어져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다 젊어졌을 때와 비교해 보면은요, 젊었을 때와 비교해 보면은 약해지고 점점 부서지는 것을 다 알고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이고, 나는 늘 건강할 수 있다,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과신해도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로 우리가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본향집 하늘나라이죠.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또한 이제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장차 임할 수 있을 곳을 준비해 놓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노년의 겨울철은 어두운 골짜기로 향해 내려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올라가신 그 길을 우리가 뒤따르는 인생길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겨울철 인생을 깨달은 오토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98년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 있잖아요. 491장 제목이 뭐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작사하여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의 겨울철에 바로 영안이 더 밝아져 저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그가 신앙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한번 1절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저 높은 곳 본향집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한번 바라보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겨울철에 주시는 은혜는요, 이 노년들의 길이 바로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기름을 깨닫고 더욱더 이와 같은 영원히 밝아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은요, 나이가 들수록 사물의 그늘을 더 깊이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영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참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날마다 저 동쪽 봉우리에서 시뻘건 이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는 또 이게 지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어려운 마음에, 아이, 저 해는 어디에서 잤다가 주무셨다가 또 아침만 되면 이렇게 떠오르는가 궁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달은 눈썹같이 가늘게 떠오르다가 점점 더 커지더니 매달 정원 대부분은요 둥근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루하루 지내면서 이 둥근 달이 조금씩 얇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될까 궁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저 수많은 별들이 여러분 오래도록 밤마다 반짝반짝 떠오르고 있는데, 저 별들은 언제까지 반짝이게 될까? 제가 어린 마음에 궁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이 왔다가 밤이 되고 또 밤이 지나면은요 또 낮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원리가 무엇일까 궁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반가워요. 또 아들 내면 거기다 고추를 또 집 앞에다가 걸어놓기도 하고. 그런데 죽으면은요 사람들이 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건 좋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게 싫은 것이라구나를 제가 어렸을 때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는 입학을 했습니다. 학교를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지구의 모든 산천초목은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연히 생기게 되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조상은 원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기는 배웠는데 궁금증이 이상하다. 궁금증이 더 해져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요 교회에 출석하니 그 궁금증들이 다 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해와 달과 별을 비롯한 모든 수많은 산천초목과 사람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누가 만드셨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여러분, 그거를 교회에서 가르치시더라 이겁니다. 이제 노년에 접어들고 그리고 노년기가 되었던 우리들은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목적대로 우리가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삼남만상을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셨음을 더욱더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인생의 겨울철에 받는 은혜 중에 은혜가 사물의 근원을 더 깊숙이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영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점점 노년이 되면서 또 노년이 되어서 우리의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지만은 영적 눈은 더 밝아지고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물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영적 눈이 더 밝아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이 들수록 씨 뿌린 후에 거둠에 있게 하는 이 영안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씨를 뿌리면은 거두고 안 뿌리면 못 거둔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에는요, 안 뿌리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조금 뿌려놓고는 또 많이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안 좋은 씨를 뿌리고서 가꾸지도 아니하고서 좋은 열매를 또 많이 거두려고 하는 욕심쟁이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때로는 거두기까지 그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 되지만은요, 그 이후에 되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게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농사의 원리를 한 3단계로 한번 나눠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땅에 씨앗을 뿌리는 수고를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봐라, 싹이 나게 하시는 것,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싹을 뜨게 하시는 일은,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 단계는 이제는요, 싹을 뿌려가지고 어쨌든 씨앗이 이제 싹을 낳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나름대로 이것을 각자 영양분을 줘가지고서 이제 키우게 된다는 거예요. 예? 퇴비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아무리 퇴비를 주고 영양분을 준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에 여러분, 자라는 동안에 너무 많아, 때로는요 속가주기도 하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키워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꽃뿌리가 터져가지고 최종적으로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농사의 원리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농부가 내가 나름대로 적기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 수확이 되면은 거두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머지 씨를 뿌렸을 때 싹이 나게 하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이와 같은 귀한 이 엄청난 사실을 잘 몰랐는데 노년이 될수록 더욱더 씨를 뿌린 후에 다시 한번 싹이 뜨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이게 영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노년전에 인생의 겨울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이 사실은요 십자가 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열매를 맺게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이것을 사실은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보편 세계 많은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원리를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가 있고, 둘째는 뭐냐,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세상에 그 아끼셨던 문전 옥답을 포기하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요 자식내미들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교육의 씨앗의 뿌리가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어서 사실은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버드 대학의 어느 사회학 교수인가 그분이 강의하는 것을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동남아 나라들이 그저 아이고 한국 그냥 보니까는 한국을 그냥 대충 그냥 따라하면 자기들도 다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이 한국이란 나라는 유관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정말로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냥 당장 수십 년 전에 갑자기 휙 해서 그렇게 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한국 개신교는 짧다 그랬잖아요. 역사가 1885년이니까 그저 불과 140여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천여 명의 성도님들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창기 이 선교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눈물 어린 헌신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열매로 맺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랑교회 역사가 여러분 1932년 기도처로 시작을 해서 1933년에 세워지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9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농촌교회이지만 어엿하게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요, 저는 그래요, 보니까는 제가 보이지 않게 그저 썩어지면서 헌신했던 많은 성도님들의 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스랑교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죽는다는 말씀 속에는 헌신이라는 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헌신 속에서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짧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대한민국에 임하게 되었고, 또한 스랑교회가 9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농촌교회지만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스랑교회 20년을 담임하면서 말 그대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저 또한 산 증인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에는 이렇게 짧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노년기 대부분이 해당되고, 그리고 노년기를 맞이한 인생의 겨울철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분간하는 영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사물의 근원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씨 뿌린 후에 고듬이 있게 하는 영안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 허락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진행형입니다. 인생의 겨울초를 맞이해 더욱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영안이 더 밝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민족의 짧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세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그저 130-40년밖에 짧게 되지 않지만 하나님 헌신의 삶을 삶으로 1천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교회가 9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비록 농촌에 있지만은 많은 선진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농촌교회였지만 오늘의 우뚝 설 수 있게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농촌교회라 이제 많은 연세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겨울, 가을철을 지나 겨울철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대부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 얼만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의 겨울철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더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계절의 겨울철이지만 이 계절 속에서 더 분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사물의 그늘을 옳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씨 뿌린 후에 고듬이 단순히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야 할 때에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우리가 원리를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노년의 시기는 더 본향집에 가까워짐을 깨닫게 인도하여 줘서 비록 우리의 육신의 겉모습은 후패해야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저 천성문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신앙으로 달려가기에 부족함 없는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얻어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금태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소식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 봉헌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주 예물 김몽장 장로님, 노미정 권사님, 김현희 권사님, 김예분 권사님, 이영주 원장님, 최은정 장로님, 김신동, 김영순 권사님, 배순남 권사님, 최규동, 신나님 집사님, 전용생, 김상수 권사님, 이혜경 집사님, 김정필 장로님, 이경선 권사님, 이금일 10의 1주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감사 예물 단임 목사 공드렸습니다. 이금일 권사님, 또 성유리 집사님, 노미정 권사님, 수련회를 하나님 은혜 중 잘 다녀오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박예찬 학생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안혜영 집사님, 김홍장 장로님, 김민 청년, 최선희 장로님, 하영희 권사님, 한운순 권사님, 이노한 집사님, 이정수 권사님, 김기형 성도님, 김재영 성도님, 신영동 집사님, 이병주 권사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문명을 드렸습니다. 김영순 권사님, 김정필 장로님, 이혜병 집사님 감사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맥주 감사 예물 조경옥 권사님, 배순남 권사님, 또 생일을 맞이해요 우리 이정희 권사님 아드님 진원이 생일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천 번째 노미정 권사님, 안혜영 집사님, 김순옥 집사님, 신나님 집사님, 김상수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주일 교회학교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주일 예물, 모명으로 주일 예물, 주일 예물, 주일 예물, 속회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7월달 네 번째 주일 거룩한 성일도 이렇게 낮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말하기를 통해서 약속한 놀라운 귀한 축복이 이 시간도 10의 1주 예물 드린 손길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물질의 창고에 또 가득히 물질로 하나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 드린 손길이 있고 또 자녀의 생일을 맞이해서 예물 드리고 또 수련회를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받아 흡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저들의 삶을 통해서 차고 넘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의 예물을 하나님 받아 흡양해 주시고 또 각 속에서 속회를 드리고 귀한 속회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 받아 흡양하여 주셔서 독도 하나님께서 이 사랑제들을 부흥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앞분, 옆분, 뒷분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눠주시고요.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 안내, 교회 생활 뒷면을, 주보 뒷면을 참조하여 주길 원합니다. 금주는 성령 강림절로 7번째 맞이하게 되었고요. 저는 목요일 날 또 전국 동기 모임을 멀리 김천에서 제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갖게 됐고요. 이번 주에는 토요일과 주일날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실시하게 됩니다. 1박 2일 동안의 예배가 좋아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고요. 교회에서 아마 숙식을 다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선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그냥 식당 청소를 완전히 잘 했고요. 그리고 아마 토요일 날 저녁 또 주일 날 아침 점심까지 이렇게 하루를 온전히 여선교회에서 아마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는 모든 여선교회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슬리퍼 신발이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아마 그 옛날 슬리퍼에 대해서 제가 우리 중 한 분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광고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나오셔서 해주세요. 마이크 좀 해주세요. 네, 들어오시면서 좀 헷갈리셨죠? 기존의 거를 신어야 되는지 새 거를 신어야 되는지 좀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새로운 거를 사이즈를 4가지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것도 신어보고 저것도 신어보시고 신어보다 보면 내 사이즈에 맞는 슬리퍼가 있을 거예요. 이제 색깔별로 해놨거든요. 노란색이 가장 작고 핑크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회색 이렇게 4가지 사이즈니까 뭐 남녀 구별 없이 그냥 성도님들이 맞는 그런 사이즈를 신으면 되고요. 또 그렇게 신다 보니까 남자분들 중에는 발이 약간 커서 요번에 새로 산 슬리퍼 중에 맞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기존에 있던 슬리퍼를 그냥 놓을 거예요. 그래서 발이 요번에 산 슬리퍼가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기존의 슬리퍼를 신으시면 되고요. 또 여자분들 그 먼저 신던 슬리퍼는 밖에 놔둘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신으셔도 되는데 이게 물을 닿으면 조금 이물질이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유념하셔서 가져가셔서 신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처음에는 사이즈를 잘 몰라서 신어보고 왜 이렇게 작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꾸 천이다 보니까 자꾸 신으니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 맞는 슬리퍼를 찾으셔서 이제 그 슬리퍼를 색깔별로 신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이겠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쓰던 여자 그 신발은 집으로 가져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한 분들은. 근데 또 새 거 가져가면 안 돼요? 그냥 지금 산 것도 이거 가져가 그게 아니고 옛날 거 여자분들이 신던 것은 그거는 더 사용 안 하니까는 그거는 필요하면은 집으로 가져가서 집에서 슬리퍼로 써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남자 슬리퍼는 그냥 그대로 쓴다는 얘기죠. 남자 슬리퍼는 그렇게 좀 계속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념하시고 슬리퍼도 새 것으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면은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송 찬송 383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증언 지켜 길을 보호하시니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희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인생의 가을을 넘어 겨울철에 wal지라도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히 밝아지는 귀한 은혜를 받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모두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